나를 진단해 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자가 진단. 진단을 하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나는 날마다 내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가? 감사와 기쁨이 늘 넘쳐나고 있는가? 참 곤란한 질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가? 응답, 기도응답이죠. 기도응답. 또 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도의 운동이, 복음 운동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한 번씩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만일 이것이 안 된다면 뭐가 좀 꼬였거나 뭐가 막혔거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겁니다. 저도 이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찔려. 날마다. 아니 뭔 날마다냐. 지금 어쩌다 한 번인데 어쩌다 한 번. 날마다 내 기쁨과 감격을, 감사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내가 응답을 누리고 있는가? 응답. 그럼 날마다 나를 통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겠는가? 이거를 우리가 늘 나를 점검을 해. 나를 늘 확인하고 나를 점검하고. 이게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우리가 자꾸 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신앙 고백.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요셉이 우리가 이 2025년도에 우리가 본부 메시지를 붙잡죠. 뭐죠? 제목이 뭐죠? 영원한 응답의 시작. 그렇죠? 영원한 응답의 시작. 다시 말하면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망대를 가지고 있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요셉을 첫째로 생각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뭘 봐야 되느냐? 요셉은 굉장히 살아온 가정 배경이, 가정과 그리고 그 가정 배경에서 또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 굉장히 왜곡되고 모순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요셉의 가정?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엄마가 낳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대략 얼마라고요? 17세. 이 요셉의 가정이 17세 때에 요셉의 모친이 죽었어요. 요셉의 모친이 우린 누구나 다 우리 육신의 모친은 하나잖아요. 근데 요셉은 가정이 복잡해. 엄마가 또 셋이 더 있어. 셋. 그런데 그 셋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위에 또 3명의 그 어머니가 낳은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10명. 10명의 아들, 형들. 다시 말하면 자기 위에 전부 형들이 10명의 형들인데 배가 다 달라. 배가 전부. 그 배다른 10명의 형들이 요셉과 요셉 막내 요셉을, 그 밑에 또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엄청나게. 배다른 형들이. 굉장히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왜?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그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니까. 근데 그 엄마가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각별히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엄마가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 야곱은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품었어요. 간직했어. 자, 이런 가정 속에서 살다가 형들의 미움과 형들의 시기와 형들의 그 잘못된 그 동생에 대한 아버지가 편애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 동생을 죽이자 해서 어떻게 했죠? 애굽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근데 공교롭게도 노예로 팔려간 그 집이 누구의 집? 보디발 집이에요. 보디발 집. 우린 여기까지 잘 압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팔려가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뜻하지 않은 그러한 누명을 쓰고 성폭행자라는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가정에 있었던 일, 여기서. 그렇죠? 요 4번에서 5번은 어디요? 세상, 모순된 세상, 더러운 세상, 창세기 3장에 가득 붙잡혀있는 세상. 그 가정과 그 모순된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요셉은 이러한 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상처, 아픔을 받았어요. 그 상처와 아픔, 잊지 못할 아픔, 잊지 못할 상처, 그런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상처를 가지고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했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굉장히 이건 도인입니다. 도인. 굉장히 많이 뭔가 깨달은 사람이거나 뭔가 이게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생겨요? 그 사람을 계속 마음에 품습니다. 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미워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또 정죄하고 원망하고 뭐 그런 거 없죠? 저는 무지무지 많아요. 이게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가정에서,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될 텐데, 이 가정에서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있지만 거기서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껴요. 외로움, 고독감을 느껴요. 왜 나만 이러지? 하고 그런 삐뚤어진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여기에서 이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보고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노예지,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 속에서 문화권이 다른 데로 가고, 문화권이, 언어권이 다른 데로, 그런 속에서 요셉은 한마디 불평, 원망, 이 상처에 붙잡혀 가지고 상처 때문에 고통했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보디발 집에서 뭘 배웠다고 배웠죠? 경제를 배웠습니다. 경제. 그리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경영을 배웁니다. 경영.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경영과 경제도 배우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뭘 배웠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두 사람의 애굽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 신하를 만난 그 와중에서 그 요셉이 거기서 감옥에서 정치, 경제, 외교, 그 나라의 모든 재반 사항들을 그 감옥 안에서 그 두 사람의 신하를 통해서 학습을 받습니다. 학습. 요셉은 17살 때 이런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고백하고 있는 이 장면은 30살 총리가 되고 나서 그로부터 7년 풍년이 들고
2년 흉년이 들은 그 시기에 형들하고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럼 대강 39이 39. 39의 나이에 17세부터 39살 이 나이까지 많은 것을 겪었어요. 수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이 가정도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사회에 나와보니까 사회도 이게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뭐가 이렇게 모순된 게 많어, 뭐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많어. 근데 그 잘못된 것들을 저 꼭대기 있는 것들이 안 고치고 있네, 이것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이 이게 모순된 세상이라는 걸 그가 느꼈지만, 그는 여기서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을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을 특별히 뭐 학교를 보내거나, 요셉이 공부를 했거나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가거나 그런 시절을 보냈나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집어넣어서, 삶의 현장, 세상의 현장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체험시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미래의 주역들인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인턴십하는 그 시간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자기가 전혀 몰랐던 현장을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왜? 누굴 통해서? 먼저 경험한 사람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많은 책을 읽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직접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의 그 모든 사상과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가지고 있는 특징을 책을 통해서 작품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책을 애들한테 읽어줘야 돼요. 읽도록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없어서 17살 때 팔려왔으니까. 그리고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책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대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셉은 특별히 공적인 그러한 세상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누구에게 교육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직접 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인생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인생학교. 감옥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감옥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밥 3끼 딱 먹고 남은 시간은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 요셉은 이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예 생활이, 감옥 생활이 요셉에게는 이게 무슨 학교예요?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 알죠? 수업료도 하나도 안 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정치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경영도 배우고 모든 애굽의 학문들을 이 2명의 신하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보디발 장군과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그러한 전옥을 통해서, 간수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언제? 내 가정이 완전히 삐뚤어지고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모순된 그런 세상 속에서 이런 현장의 체험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받으면 어때요? 잊지 못하죠.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상처를 내가 버릴 수 있어요? 우린 늘 생각합니다. 그걸 늘 품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툭툭 튀어나와요. 안 그런가요? 기분 나쁘면 옛날 거 생각을 해, 끄집어내. 그래가지고 막 그냥 또 그가 또 씹어, 그걸로. 그죠? 안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그래. 그런 생활 속에 자꾸 잡혀 있으니까 이 가정 안에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그 가정이 지옥이 되버려요. 지옥. 가족 구성원들 보는 것이 굉장히 껄끄러워져. 안 볼 수도 없고 맨날 봐야 되고, 저거 오늘 또 봤네. 직장 같으면 때려치우고 저런 데 옮기면 돼. 근데 가정 옮길 수 있어요? 천만에. 그런 가정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 가족 구성원들이 그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막 치고받고 그러는 거야. 육신적으로 치고받는 건 둘째치고, 뭘로? 언어 폭력으로,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영적인 교감으로 오고 가요. 오고 가. 자,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도 요셉은 뭘 고백했습니까? 신앙의 고백이 어떤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소서. 그죠? 자, 요셉은 아주 극심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 살다 보면은 위기가 와야 하나요? 오죠? 안 좋은 위기, 문제, 사건 수없이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그럼요.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와. 올바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옵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 문제, 사건을 당했을 때의 요셉은 그 속에서 뭘 했느냐? 이 속에서, 위기 속에서,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 보내서 하나님을 체험시키는 그러한 축복을 요셉이 맛봤다면, 이러한 인생의 위기 현장 속에서는 요셉이 뭘 체험했죠? 오늘 고백에 잘 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요셉은 늘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 배경, 누구다? 보호자에 계신 그분이 나의 영적 배경이다. 보호자에 계신 분, 보호자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누구라고? 당신들이 아니야. 형들이 아니야. 그 보디발 부인이 아니야. 감옥에 보낸 건. 라고 고백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고백했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조주,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구원자, 그렇죠?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죠. 인도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시면 앞서. 요셉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고백하거나 그 만남을 원수시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만일 요셉이 총리가 돼서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면 가장 먼저 원수 갚아야 될 게 누구예요? 형들과 보디발 부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냈다. 앞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주권.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사건이 생기고 실패할 일이 생기고 위기가 오고 수많은 일들이 생겨도 그 모든 일들은 시작과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요셉의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영원한 망대를 가지고, 영원한 망대. 지금 계속 망대 얘기하는데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었어. 우리도 이미 줬어요. 이걸 확인을 못하니까 늘 삶 속에서 문제 사건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 중요한 걸 누리지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이게 안 돼. 이게 날마다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날마다 내가 응답을 누리고 있는가? 날마다 나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2025년도에는 이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야 돼. 이 속에 들어가야 돼. 사건도 문제도 사람도 환경도 모든 거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니 뭐 내가 실수해서 된 것도? 그렇죠. 실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내가 다친 것도?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거지. 내가 우리 집안에 문제 일어난 것도?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 하셨구나. 기쁨과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내 시각으로, 내 거. 그리고 다른 사람 시각으로 저 사람을 쳐다보고 정죄하고.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문제가 틀린데, 예수 믿고 있으면서 신앙을 가지고면서 이렇게 산다면 이게 참 비극이고, 누가 노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밥이 돼요. 밥. 문제 많이 옵니다. 그 문제 올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에게. 이제 2년 흉년 들어, 흉년이 2년째입니다. 2년째.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습니다. 5년. 그렇다면 7년 풍년이 왔다는 거예요. 앞에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2년 흉년이 시작됐고,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땅이 굶주리고 먹을 것도 없을 거예요.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니 그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데리고 오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가 나를 아버지로 삼았다. 나를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통치자. 아, 이제 몇 살이에요? 39살. 40도 안 됐습니다. 아주 적은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형들이 깜짝 놀랄,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마음의 꿈을, 야곱이 아들 요셉의 꿈을 간직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오래전 생각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깜짝 놀랄 그러한 고백을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응답, 영원한 망대를 가지게 되면 우리 삶 속에 가정이 어떻든, 세상에 어떻든, 인생의 위기가 오든, 문제가 생기든, 사건이 생기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 누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나의 배경인데, 보좌의 주님이 나의 배경인데, 이 축복을 이 요셉은 가는 곳마다 누렸어요. 이 축복을 깊이 누리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 자, 이 가정에 모순된 가정과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인생의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런 걸 누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야말로 이 언약을 갖고 있는, 언약을 갖고 있잖아.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요셉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낸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라고 저 여러분을 이 땅에 아직도 존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나만 살아요? 아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무리만 무리. 제가 우리 조그만 밖에 안 보이는 몇 사람에게 말해요. 당신들이 무리가 되면 안 된다. 제자가 된다. 제자. 숫자는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 되어야 된다. 왜? 복음이 종교화되고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후대에게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고 있어요. 정신병이 계속 찾아오고 있고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5차 산업시대를 맞이했는데 AI 로봇이 막 난무하고 드론이 막 달리고 세상은 시대는 앞질러 가고 있는데 시대가 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니까 시대에 뒤처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귀는 미사일 타고 달리는데 교회는 뭐예요? 자전거 타고 쫓아가. 자전거. 그러면 교회가 스피드가 맞아 안 맞지? 성도들이 힘이 없으니까 교회마다 프로그램은 잔뜩 통원해. 프로그램 이런 거 저런 거.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복음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 여러분은 무슨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십자가 안 달아놔도 상관없어요. 움직이는 교회. 우리 개인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이면 우리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현장으로 뛰어야 돼요. 현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완전히 현장이 사각지대. 제가 경주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렇게 현장을 보니까 이야,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현장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 사역자를 찾아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사명자를 찾는 작업, 그게 전도 캠프예요. 만일 교회 안에 사역자가 없다면 현장에 들어가서 사명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인생이 고통당하는지, 왜 행복이 없는지, 이 지역은 누가 살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게 그게 팀사역이에요. 팀사역.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언약의 여정, 이 가정, 세상, 또 이 인생, 위기, 어려움, 그 속에서 뭘 잡았다고요? 약속을 붙잡았어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언약. 어디서 언약이 처음 시작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은 언약의 흐름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죽여. 모르니까. 왜 몰라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영적 눈. 우리 교회 소경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눈이 어두워요. 안 보여.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은 하나님이 뜨게 하실 것이다. 자꾸 메시지를 들어라. 듣고, 당신이 알 것은 귀가 굉장히 밝으니까, 눈은 어둡지만 귀는 밝으니까 자꾸 듣고 그걸 어디다? 뇌에다가 입력을 시켜라. 계속. 뭐 안 보이니까 책을 보나요? 뭘 해나요? 들어야지. 자꾸 반복해서 듣고, 짧은 구절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메시지를 계속 암송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2개, 3개 암송, 이제 2개, 3개 조금씩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될 작업이에요. 그거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할 게 뭐 있어요? 교회가 목사가 할 게 또 뭐가 있어요? 제가 그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이 여정이 뭐예요? 우린 순례자의 여정을 가잖아요. 순례자의 여정, 그죠? 세계복음화라는 그러한 저 목표를 놓고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놓고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여행하나, 여행. 나그네. 우리 이제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이제 어디 인도 첸나이로 가실 텐데 여행이란 말이에요. 여행. 자, 여행을 가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좀 설레고, 그리고 여행을 가면 기대감이 있어. 기대감. 저희 가면 뭐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다. 기대감. 그런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 보면, 순례자의 길을 가다 보면 뭐 짧게 갔다 오는 거 말고 계속 우린 가야 되니까 가다 보면 사기도 당하고 도둑질도 당하고 또 사건도 생기고 질병도 오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많이 생겨. 그런데 이 앞에 것들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가는 순례자의 길, 나그네 길, 설렘과 기대감을 안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없다면 가는 길이 골치 아파. 지겨워.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남은 인생 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 남은 인생을 지옥에 살면 될까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나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걸 바라보고, 나 때문에 그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2025년도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2025년도 이제 1월 중순입니다. 이 남은 세월 많이 남았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갑니다. 보이는 일도 생기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 일들이 수없이 만에 벌어질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문제 계속 올 겁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 싹 버려야 돼. 왜? 하나님의 것이 최고인데, 하나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왜 자꾸 내 걸 고집하겠습니까? 나를 완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고집 완전히 내려놓고 올 한 해 이제부터 영원 응답의 시작이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주셨어요. 끝내고 우리 속에 이미 성령으로 와 계셔요. 우리가 할 것은 뭐만 하면 돼요? 이걸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깊이 뭐 하면 된다고요? 묵상 시대를 열어라. 묵상 깊이 묵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 어떤 묵상하면서 뭘 하라고요? 이 24 시스템이 24, 유목사님 들리기 24가 되느냐? 24 날마다 이 24 내가 늘 되고 있느냐? 기도가 되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말씀 성취되는 것이 늘 내가 확인하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내가 늘 보고 있느냐? 이게 되어져야 돼. 이 24 시스템이 갖춰질 때에 우리가 앞으로 여러 많은 그런 굴곡이 많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그 문제 생긴 거 다 일 생긴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 허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노예로 팔릴 수 있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애굽 왕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있나요?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을 왜 하냐? 내 것으로 만들려고. 내 것으로. 나를 완전히 버려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저 요양 가면 어르신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 죽음, 누구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누구? 보좌의 능력이 내 것이에요. 그게 시공초월의 역사가 내 것이라고요. 전무후무한 역사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데 그걸 맛보지 못하니까, 체험하지 못하니까 좋은 것만 생기면 응답인 줄 알아요. 천만에 이게 좋은 겁니까? 이게 전부 안 좋은 거예요. 전부 안 좋은 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누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요셉이, 영원한 망대 속에 들어와 있는 요셉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잠깐이라도 한 2분만이라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이 밝은 2025년도에 우리가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진단해볼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의 요셉의 사건이 나의 삶이, 나의 사건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지금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현장임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체험하는 이 축복을 통해서, 이 누림을 통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인 이 비밀을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 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 사각지대, 저 재앙지대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살아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의 과정을 소중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가지 사건도 생깁니다. 충격적인 일도 생깁니다. 여러가지 상처도 생깁니다. 그걸 잘 언약 가운데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초월할 수 있는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길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